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여기는 전부 성령님, 주님 이런 표현보다도 내가, 내 안에, 내 속에 나의 행하는 것,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여전히 그 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고통의 과정을 걸어가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들이 어떤 면에서는 8장에 있는 성령장, 주님이 나의 전부다 이걸 안 이후에 오히려 7장 경험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갖게 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속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 doing이 아니고 being이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 being, 네 안에 누가 주인이냐 너는 누구냐 하는 그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그 위치를 알아야만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자기 행위 쳐다보고 평생토록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이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선한 게 왜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뇨?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하냐 이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계속 나를 이렇게 왜 선한 것이 그렇게 잘 예수님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하고 선한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실패하지? 계속 이렇게 되나?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오직 죄는 죄로 발견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를 폭로시켰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좋은 계명이 그렇게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그 이루지 못한 나를 그렇게 나를 구속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나? 안 되는 나였는데 알고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선한 계명의 속박으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려고 했어 이 말 같아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넌 모르잖아. 그걸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려고 이 계명으로 너를 그렇게 끌고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연인 사람은 자기의 진상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 얻어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간에 그 육이 발견될 때 보면은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은 할 것도 없고 내 안에서부터 냄새가 나니까. 왜? 우리는 그만큼 우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향하여 어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끌고 가서 빛 가운데 두시려고 그 어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에서 밝은 빛으로 살게 하려니까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을 쫓아내시려고 할 때에 그 어둠을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뱀이다, 이게 뱀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기 전에는 그 손에서 절대로 안 놉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의견,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도덕심, 내 도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윤리식, 그것마저도 자기 표준이 되고 자기 계명이 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기 중심성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 교만이 그대로 깨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보면 좀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내 기준에 벌써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또 나보다 또 더 훌륭하다는 생각 앞에서는 또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계속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주님이 완전한 자리에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아는 문제도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숙제가 있고 어려운 환경에 문제의 숙제를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디저플린,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진상을 보여주기 원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유명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두 절 앞에 보면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그 장대에 매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고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이라면 그 앞에 있는 거 수식하잖아요. 이처럼 뭐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그 하신 일이 오늘 그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그렇게 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매단 것처럼 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십자가에 무엇이 매달린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뭐가 매달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세의 장대에 뭐가 매달렸죠? 뱀이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도 그런 것처럼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똑같이 들려야 하리니. 그럼 십자가에도 무엇이 매달리는 거예요? 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도 똑같이 그렇게 매달릴 거예요. 들리리니.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인이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이 내 모습대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광야에서 똑같이 뱀이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그 입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밝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는 뱀이 매달린 겁니다. 예수께서 타락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내가 돼서 십자가 매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정체는 뱀이라는 거예요. 뱀. 제가 옛날에 요즘은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얘기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들까 봐. 제가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게 뱀의 모양으로 매달렸다고 그 얘기 한번 했다가 이분 거듭난 분이세요. 거듭난 분이 화를 그렇게 내시면서,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거든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주님으로 믿고 있는 주님을 제가 그 예수님이 내 모습이 되어 뱀처럼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뱀의 모양으로 매달리셨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가 인간 본질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은 지금도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피 흘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나의 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나를 내 죄로 인해서 물론 슬픔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신앙적인 그런 종교성들이 오늘날 교회에 남아 있어요. 이 뱀이 누구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쳐다볼 때 뱀이 매달렸다. 그리고 그 뱀이 누굽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뱀이 누구예요? 예,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죄 없으신 독생자, 어린 양이셨지만 그분이 내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는 뱀처럼 완전한 저주받은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매달린 십자가의 그 뱀은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우리 타락한 곧 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 선한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선한 양처럼 변화될 수 있나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주제가 여기 한 군데 들어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뱀이 변해서 양 될 수 있나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은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는 사망의 몸이다.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게 발견돼야 예수님을 완전한 새로운 나의 전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손에 자기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놓을 줄 모르니까. 왜? 자기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 살아보면서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판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뱀은 절대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양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그만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히려 선한 계명으로 그 계명으로 오히려 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이렇게 십계명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한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 주위에는 선한 계명자들이 많잖아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그 말하는 거 보면 틀린 소리가 아니야. 맞는 소리예요. 근데 나는 듣기가 싫어. 그 소리 들으면 계명의 이름에 내 안에 신경적으로 짜증은 살아나고 또 나는 또 주님과 상관없고. 왜 그런 사람이 존재하며 그런 환경들이 존재하며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무겁게 나를 요구하고 있는가 느끼는 것. 그건 오히려 그 계명으로 네가 누군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 신앙생활이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은혜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더욱 주님의 형상 닮게 하고 이 땅에서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때때로는 어려움들이 많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을 불행한 어려움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합력해서 선의로
주님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본성의 근본을 얘기해 준 그것입니다. 너는 원래 양이 아니고 뱀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한테 기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려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입한 건 너희가 죄를 더 범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들려요.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내 안에 죄만 발견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되기 시작하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에 추하게 발견될 때 우리 시선이 나 자신으로부터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더욱 주님이 내 대신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나를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저주를 해결해 하셨구나 하는 걸 더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 자기의 중심성이 계속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 삶이 모든 힘든 내 안의 내용들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전부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신앙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다 자기 문제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아니요. 그거 만들어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살아가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탄과 육신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렇게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못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피 흘린 그 은혜가 더욱 내게 넘쳤나니. 나는 이제 날 보지 않는다. 그런 나를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셨구나. 이게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나를 놓게 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취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인 걸 알고 주님께 자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생명과 평강이 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죠. 신앙은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건 진짜 참말이에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노예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종이 팔린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종이 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불의의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니라.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종은 내가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느냐 선택하느냐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종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서. 근데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사람은 자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7장에 말하는 이 팔린 종은, 이 사람은 노예로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7장에 와서는 그걸 알아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선을 막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되네. 그렇게 살 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나에게 그런 자원이 없어. 그런 실력이 내게 없다는 것. 어쩔 수 없는 노예라는 게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속는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나는 노예 상태라는 이 사람의 상태를 15절부터 막 얘기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이것은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계속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구나. 그게 나구나.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지금 전진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전진하는 거. 지금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이 나의 생명인데 점점 이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자꾸 발견하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끌려다니는 노예인데, 그럼 이 내 안에서 이게 지금도 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저런 나쁜 생각, 뭐 욕하는 생각, 분노, 시기 이렇게 하는 이 내가, 그럼 이게 누구야?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한 인격이 되시는 건 내가 확실히 아는데, 시대 살면서 경험되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이건 그럼 누구지? 하면서 점점 사도 바울 속에 점점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나하고 내 안에 계속 순종할 수 없는 큰 옛나, 그것에 대하여 이제 점점 바울이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서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죄가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구별해냅니다. 예. 이 눈이 뜨인 거예요. 점점 눈이 떠가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이게 예뱀이구나, 내가 아니고. 예. 육신의 속임수구나.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냥 마음뿐이지 실제 살아보면 똑같아.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계속 그러죠. 원하는데 안 돼. 원하는데 안 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계속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나를 좀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다툼 속에, 부부간의 다툼 속에서, 이런 속에서 좀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원함은 있으나.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또 나타나면, 아내한테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또 오늘도 화를 벌컥 내면, 남편에게 또 오늘도 그냥 또 원망하고 따지고 싶지 않은데 또 오늘도 또 그냥 열마디가 또 튀어나오면, 그 말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죄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쫙쫙 갈라주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나는 그것이 삶 속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성령 열매에 속한 새로운 나와, 그래서 사라지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아니고 옛 나이다, 이 죄는 내가 아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할례가 잘리는 거잖아요. 자, 22절에, 그러니까 21절에, 20절에 내가 내 속에 건 죄니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주리를 틀고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옛나, 그 옛뱀이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번에는 또 한 번 더 전진됩니다. 바울이.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니고 이건 죄여서 이걸 구분하더니 이번에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법칙을 알았다. 바울이 하나 더 나갑니다. 죄가 법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란 게 뭐죠? 변하지 않는 법칙. 고칠 수 없는 법칙. 우리 육신은 고칠 수가 없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와서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제. 이거 법칙이다, 이거.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법칙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게 고쳐집니까? 네. 계속 사단이 여러분과 제 육을 계속 그동안 충동한 거예요. 너는 그 모양으로 살잖아. 예수 믿는 지 몇 년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넌 그 육신은 고쳐지는 게 아니야. 내 한 법을 깨달았어. 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예. 계속 사로잡아내. 도저히 불가능한 내 실력. 예. 법이구나, 법.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노예 팔려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에 완전히 이 사실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 싸움이 벌어질 때 이제는 부인해야 되는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계속 선포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걸어가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게 쫙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사탄이 와서 네가 이렇게 했네, 네가 이렇게 했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 나를 보고 슬퍼하느라고. 그 법칙인데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옛뱀인 옛사람을 완전히 예수님이 못 박았고 못 박혔고, 예.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새로운 내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실제에 이제 구별돼서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위치를.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가슴 아픈 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이 백해서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거 있잖아요. 네. 속은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예. 예수가 나의 전부인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제는 버리기가 쉽겠어요. 넘기기가.
요만한 소리, 요만한 문제에 여러분 그냥 마음이 굉장히 막 아프고 막 쓰리고 이런 거. 예.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는 여러분, 우리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가보면 그거 전부 다 자기예요. 자기 사랑. 안 깨진 것뿐이에요. 지금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그 사람 옛나는 이미 십자가의 옛뱀으로 이미 처리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도 내 안에 그게 내 안을 주관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인격의 기준으로 가지고 아직도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지. 남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완전히 부서지고 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아는 사람은 좀 짓밟혀도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여 마땅합니다. 왜? 나의 옛뱀, 나의 그 근본적인 그 옛날은 저기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생명 되셔서 나를 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잖아요. 예. 크리스찬은 영원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와 있어요. 예.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려고 하니까 이런 자꾸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것 같지만 이런 이 말씀들을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자꾸 쏘으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여태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야 돼?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는데 갑자기 시선이 딱 예수님에게 십자가 예수님에게 향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까지 내가 깨닫고 법으로 알고 내가 죄의 육신이 속해서는 그거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법이 그냥 우리 안에 미창에 법으로 존재한다는 걸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 존재 안에서 둘로 쫙 갈라졌어요. 예. 여러분과 저 안에 미창에는 죄의 법이 누워 있어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은 부활의 영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하는 심령 안에 우리 하나 되어 나의 충만으로 와 계십니다. 이제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 앞으로 살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뭐가 미창에서 이 죄의 법이 올라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아니요. 죄가 너를 충동하고 있구나. 이 사단아 너와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발밑에 그냥 딱 내려놓고 밟고 허리에 띠를 띠고 딱 주님 바라보면 그 다음 나의 삶 주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의 법이 나의 환경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무얼 여러분 어떤 이 세상 나라가 나를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8장 1절이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정죄 더 이상 없다. 이제 마음속에 갈등하던 사람이 빛을 보았습니다. 걷는 나의 속사람이 위치하고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는 육신의 위치를 분별하고 딱 그가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사람의 위치는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계시다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었으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러면 너의 정체성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8장에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은 내가 아니요. 죄가 주장하고 역사는 내 속에서 내가 아니요. 죄가 그렇게 너를 충동해서 하는 것이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내 생명 되신 그분이 새로운 내 생명이야. 새로운 나야.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야. 육신은 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내 안에서 발동하더라도 그거에 기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건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마귀와 여러분과 세상과 마귀와 그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충동해서, 왜냐하면 이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육신을 충동해서 여러분과 저를 계속 속인 거예요. 속인 거. 근데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 넌 그 육신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너 영에 있나니.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는 것, 생명이니라 이 말이에요.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몸 안에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죽은 것이나 영은 너 거듭난 새 사람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이프,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가 네 생명이야, 네 인격이야.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는 그런 위치를 주셨는데도 크리스찬들이 계속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나의 생명임을 알아차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육신의 정체들에서 올라오는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거 이제 부인하시면 돼요. 거절하시면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줄 아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이 충동하면 no. 난 너에게 속지 않아.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나의 자유지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의 자유지.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바뀌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은 네 안에 네가 아닌 죄가 충동해서 너를 속임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생명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싸움일 뿐이야.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쫙 갈라지고 이것이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이구나, 이걸 발견되지 못하게 함으로, 사탄이 그렇게 발견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심히 죄되게 발견되게 하려고 때때로 계명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련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환경들일 뿐이에요. 그 삶의 고난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인도하지만 막대기는 멀잖아요. 여기로 가면 멀기도 하고 지 고집대로 가다 발이 부러지면 그거 지대로 연결해서 양쪽을 연결해서 그 나무로 양들을 걷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하면 또 딴소리해요. 또 같은 얘기를 쫙 금방 눈이 떠서 맞아요 목사님. 내가 또 속았어요. 그러놓고 또 다음번에 와서는 또 눈이 이만큼 쳐져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음을 좀 이해하십시오. 왜? 그만큼 사탄에게 너무 많이 우리가 체질적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툭 치면 그냥 그쪽으로 싹 넘어가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와도 이제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인하여 막 나를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는 아주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그건 상처받은 게 아니고 드러난 상처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가 드러난 것뿐이라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 연민에 빠져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대. 그렇지 않니? 그렇게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런 거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아주 뱀과 정갈을 밟았어요. 너희를 해치 못하리니.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전적으로 내 육신의 문제일 뿐이구나. 부인해야 돼요. 정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 비정상이 무엇인 것에 대해 부인할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환경에 돌리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것이 오면 주님 이것을 반응하는 그 옛사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와서 지금 내 상처를 만지려고 이렇게 할 때 주님 나는 그냥 옆으로 밀어넣어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 설교 중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볼 필요 뭐 있어? 뱀인데. 자기는 뻔한 건데. 내용이 뻔한 사람인데 뭐로 날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기도 바쁜데. 우리는 끝까지 내 안에 옛 것은 죽었고 여러분 끝까지 잡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생명임을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딱 서서 사단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내 안에 육신을 향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나의 완전함을 믿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하게 됐잖아요. 곧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지금 제가 들은 얘기를 보니까 쫙 갈라지고 보니까 내서 행하는 건 죄고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나네.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는 말하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귀신아 떠나라. 너는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그 옛날은 떠나갔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야.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정죄를 해요, 사탄이? 정죄함을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육신이 똑같이 거기에 이미 붙잡은 거예요. 쏘은 거예요. 안 내려놓은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인격으로 완전히
취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살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죄감, 갈등, 사람들로 인한 피곤함.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나의 그런 옛 존재를 완전히 옛 뱀을 완전히 내가 되어 거기다가 딱 매달아 놨어요. 우리는 그 광야에서는 모세가 노뱀 매달아 놓은 거 그냥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 이루어진 그 사실을 딱 바라보면 여기 있는 문제덩어리 그 육신에 속한 그것들 그 옛뱀이 저기 매달렸네. 거기를 딱 쳐다보는 순간 여기서 내 마음을 상처를 주고 괴롭게 만들려던 그 뱀의 독소가 저 노뱀, 저 짱대 거기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리로 그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대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다가 딱 매달아 놓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서 옳도다. 내가 네 생명이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 누릴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왜? 다 해놓으시고 다 해놓으시고 여러분과 저 예수님도 다 그냥 옛뱀도 예수님이 내 모습이 돼 그냥 갖다 매달아놨네. 다 해놓으시곤 우리가 스스로는 살 줄 모르니까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돼 날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주시려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내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오거든 아이고 그러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투쟁은 하셔야 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내가 믿음으로 주여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 자유질, 그런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데 신앙 안에서. 아까 팔린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팔렸는데 이제는 딱 구분됐잖아요. 예수가 나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게 된 것,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에 굳게 서서 날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저 세상 나라와 사탄의 왕국을 부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와 사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이 십자가의 귀가 열려있는 곳에 그 심령들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뺏어가고 그 영혼들을 공격해서 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 발악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주셔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안에 거하고 십자가 죽음 속에 철저하게 나를 거절하고 부인하며 넘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시도록 진정한 믿음의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다 해결하시고 부활의 인격으로 와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